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방송으로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주제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난주 여러분 덕분에 무사하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가고 싶어요, 사실. 휴가 온 가족이 이제 쉬면서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재림연수원에 있었습니다. 재림연수원에서 기도도 하고 또 새로운 말씀의 충전도 하고 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본래 지난 안식일 날 원주에서 목회를 돕고 있는 한 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네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왔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게다가 안식일 아침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바람에 도저히 차를 몰고 이 재림연수원을 내려가기가 두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켜고요. 어디에 접속을 했느냐? 아세요, 여러분? 우리 부객교회 팝콘 바이블이라는 채널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셨죠? 저를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기억에는 김병환 장로님께서 교과 공부를 가르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하시는데 안 하려고 빼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없으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우리 김동열 장로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인지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2시간 여러분과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에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2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비우니까 좀 허전하셨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허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몸은 떠나 있었지만요, 마음과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아마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남으면요, 어떤 분들은 계속 들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 봤더니 조회수만 40회예요.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들었는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는요, 가정에서 혹은 방송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결코 게으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지금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것 사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성전도 있고 성도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어떻게 예배와 기도가 중단될 수 있을까? 그래서 비록 제 눈에 성도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뭐 해야겠다? 똑같이 설교해야겠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재림연손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대면 비대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처음, 중간,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약속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예배하든 간에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곧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에는요,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라 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저녁에는요, 불 기둥으로요. 그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거민들도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 백성들과 무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마다 가나안의 거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찾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소개하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비록 그 모인 숫자가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아주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회중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인 수가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2명 모였습니다. 3명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는 곳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그분을 찬양하는 곳마다,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사역을 하는 곳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로, 그들의 처소로, 그들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내려가는 동안 무슨 이야기 했어요? 뭐 먹고 살까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 우리 예수님의 시체라도 좀 찾아야 할 텐데. 예수님 있을 때 참 좋았지. 그럼 그런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온갖 초점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좀 돌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세요? 누가 나타나세요? 네,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 그 바쁜 시간에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그 미약하고 믿음 없는 제자 2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 미약하고 실망하고 쓰러져가는 이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시간이 얼마나 바쁘고 귀중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이 쓰러져가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2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곳에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3번째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이거 말씀 모순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늘에 가셔서 뭐 우리를 위해서 뭐 중보하신다고 말은 하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지난주 제가 안 보이셨죠? 모순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관심은 모두 다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 있으나 결코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하나님 못 봤을 거예요. 그 평생 2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 보았을까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주장할 때마다 야곱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베델이라는 땅에서 뭘요?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간증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대면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며 힘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5년에 천명선교사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5기로 갔는데요. 벌써 1995년이면 한 25년 전이죠. 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천명성사 캠퍼스 주소가 필리핀 실랑 발루바드 세컨드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캠퍼스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처음 해외로 나갔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전화를 걸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저 잘 도착했습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여기 살기 참 좋아요. 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글쎄 캠퍼스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유선 전화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딱 한 대 있었는데 그 전화가 뭐였냐면 누구 전화였냐면 그 당시 이제 부원장이셨던 권종영 목사님의 전화, 무선 전화 딱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잘 안 터져요. 전화를 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면 지붕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주 급한 전화가 있으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집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 아들이 잘 도착했으니 걱정 말라고. 1년 동안 전화 못하고 살면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금요일마다 외출을 보내주더라고요. 금요일 날 이제 외출을 하면 캠퍼스에서 약 한 20분 떨어지는 전화국으로 갑니다. 전화국으로. 이 따가이따이라는 전화국이 있는데 따가이따이 전화국에 가서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러면 이 그림에 나오는 이렇게 부스, 이 공중전화 부스가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전화하고 나오면 다음 사람 들어가서 국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국제 전화를 해요. 국제 전화하면 거기 이제 한국에 사람이 집에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몇 번 전화를 안 하면 뒷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와야 돼요. 다행히 국제 전화를 걸어서 집에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받으면 그때 통화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안녕히 계세요. 빨리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왜요? 이 국제전화비가요 엄청 비싸요. 제가 우리 캠퍼스에서 따가이따이 전화국까지 오는 버스비보다 수십 배가 비싸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오래 통화할 수도 없고 금방 통화하고 마치고 또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없어서 다행이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던 선교사들은요, 이 전화 붙잡고 5분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5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은요, 금세 늘어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자주 전화로 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 제가 이제 전화 자주 못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여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한 금요일은 제가 전화국에 갔어요. 전화를 하려고. 근데 전화국에 그래요. 지진이 나서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25년 전에는요. 그 이후에 2000년도 5년 지나고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중국에 이제 생활관 기숙사에 뭐가 있었냐면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제가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 돈은 30원짜리면 우리나라 돈은 한 6,000원 정도 되네요. 6,000원 정도 되는 전화 카드를 사요. 이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이 카드를 딱 집어넣고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비싼 건 똑같아요. 비싼 건 똑같아요. 통화는 잘 되는데 제가 원할 때마다 통화는 할 수 있는데 아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종 하다가 다음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입니다. 2009년도에 가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선교사로. 그때는 뭘 갖고 갔냐면 070 전화기. 여러분 이거 써보셨어요? 이 070 인터넷 전화기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건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만 딱 두면 어때요? 전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전화가 들면 전화하면 이거 한국 그냥 전화할 수 있어요. 요금이 싸요, 비싸요? 엄청 싸요. 요금이 그냥 한국에서 전화한 것과 똑같은 요금이에요. 또 070끼리는 요금이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전화하고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해도 아무리 전화해도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자주 전화했어요. 그냥 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똑같네.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14년도입니다. 제가 중국에 2주간 출장을 갔어요. 중국 대학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2주간 출장을 가는데 이번에는 뭘 갖고 갔느냐?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그냥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가서 중국에 전화할 일 있으면 중국에서 유심이나 칩 하나 사서 집어넣으면 되고 중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중국에 전화할 필요는 없고 이 전화기를 갖고 있다가 인터넷 되는 곳에 딱 가서 켜가지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어. 이제 뭐 보고요? 얼굴 보면서요 통화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저녁마다 이렇게 보고 싶어. 그래 난 사랑해. 그래 애들 잘 있지. 눈물로 통화를 했던.
경험이 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집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요. 이젠 지겨울 정도로. 오늘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요, 더 대면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년에 한 번 부르다가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대화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도요,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대면 시대라 그래요. 옛날처럼 얼굴 직접 맞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자택근무한다 그래요. 여러분, 회사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일 잘할 수 있는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요새는 물건도 비대면으로 사요. 물건 보고 사나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사버려요. 여러분, 요새는 보험도 비대면으로 든대요. 은행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한대요. 교육도요, 학교 안 나가요. 온라인으로 한대요. 지금 아이들은요,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게임하면서 놀아요. 음악도요, 공연장 가서 듣지 않고 비대면으로 들어요. 미술도요, 여러분 공연장에서 보지 않고 화면으로 봐요. 진료도요, 아파도 진료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쩌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면 더 믿음이 뜨거웠고 믿음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랜선 아빠라고 들어보셨어요? 랜선 아빠. 요새 요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유튜브에 자신은 만인의 아빠다라고 소개하면서 유튜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아빠가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면도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아빠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세상에 아빠가 없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한 다음에 뭐 했냐면, 내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을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면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넥타이 매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이분의 성함은 롯 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버지 없는 유년 생활을 보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어떻게 하면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성장해서 가정을 갖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아빠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돼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랜선, 인터넷 아빠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알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방송을 즐겨봅니다.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벌써 구독자가요 251만 명이래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팝콘 바이블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9명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251만 명이에요. 이분이 언제 시작했느냐? 2020년 4월 2일 날 시작했대요. 저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구독자만 250만 명이 넘었어요. 조회수만 1000만 번이 넘었대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랜선 아빠의 사랑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어쩌면 이 말씀도 이제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는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감동이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다락방에 가서 그들도 성령을 받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며, 그것이 바로 베다니 예수님께서 즐겨 찾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대면과 비대면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어디든 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이, 여러분의 현재 지금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온전히 알리라.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을 썼습니다. 오늘날 거울처럼요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좀 희미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희망을 품습니다.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고 더 확신 있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랜선 아빠처럼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이 이 비대면 시대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귀한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